여러분들 성경을 왜 읽죠?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죠? 성경을 왜 읽습니까? 네, 그것도 맞고, 이분 생각도 맞고, 저분 생각도 맞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또 존재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의 감동이 이렇게 일어납니까? 어떨 때? 그러니까 마음이 아니라 영혼의 감동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요즘 느낀 거는 누군가의 입에서 신앙 고백의 소리를 들을 때 저는 마음의 감동함이 일어나더라고요. 특히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어쩌다가 자녀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올 때 엄청 기쁘죠. 어머 저런 소리를 하네 그러면서 내 온몸에 이렇게 그 감동함이 흘러오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아시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혈질의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듯하나 알고 봤더니 그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와서 그렇게 감동함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렇듯이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와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엔 생명이 있고 이러한 일들의 그 예가 바로 이 구약에 보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 그죠? 이방 여인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놀라워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리라 이런 고백을 하면서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 룻 말고 또 있죠 여러분. 여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렇죠. 기생 라합이 그 두 정탐꾼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의 하나님은 상처나지 하나님이시다. 엄청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감동하잖아요. 감동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가잖아요. 붉은 줄을 딱 창문에 달고 구원함에 그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신약에서 또 있어요. 여러분. 여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또 있을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 맞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식사하고 하는데 거기 앉아서 환하게 눈길이라도 마주칠까 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고백하는 말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또 구원받는 놀라운 또 그렇게 그 신앙 고백이 그냥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온 신앙 고백들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오늘 아비가일이 신앙 고백이 이거구나. 이 지금 아비가일도 이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구나를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이 25장은 많이 우리가 막 많이 읽었는데 25장만큼은 24, 26장 이거는 많이 알잖아요. 다윗 왕이 막 쫓겨가면서 도피를 하면서 원수의 축복을 받아내는 거 막 그렇게 막 힘든 과정에서 말씀으로 왕노하는 건 아는데 요게 딱 25장은 이 주의 깊게 저는 안 봤었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우리 신약하고 이렇게 모형과 그림자를 이렇게 맞춰가지고 한번 구원의 스토리로 구원의 스토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신부 삼은 그 구원의 속사정이 여기에 있구나 싶어가지고 엄청 저는 이게 설레임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복음으로 풀어가고 그리스도로 풀어가는데 좀 버벅거리고 이게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입장이라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잘 격려해 주시고 길을 좀 열어주셔서 버벅거리더라도 속으로 기도하면서 들어주십시오. 이게 지금 배우고 있고 이게 그래서 그래요. 아직은 뭔가가 이렇게 겹쳐지는데 그리스도로 막 설명하는 거가 이제서 걸음마 단계로 버벅버벅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5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만 이렇게 전제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참 좋아요. 아시겠지만은 모든 구약은 율법이고 이 구약이 이쪽 복음하고 이렇게 짝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이 모형과 또 이거 실체예요. 이게 짝이기 때문에 서로를 증거하는데요. 이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진 게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이제 이 시대에 사무엘이 여기 25장의 그 초반부에 사무엘이 죽으며 그 1장 읽어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기에서 어떤 그 시대가 확 바뀌면서 뭔가가 장면이 바뀌는 이런 것들이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이 그림을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그림이 바로 저 마태복음에 가니까 그 14장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그거를 예수님한테 고하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 그 광야로 내려가면서 오병이의 기적과 어떤 사역, 당신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펼치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그 그림이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신약의 그거에 이 복음을 구약의 복음을 살펴보려고 신약을 계속 같이 맞춰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세례 요한이고 또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 그냥 정확하구나 싶으니까 이게 그냥 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봐봐요. 사무엘은 구약의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했고 왕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두 왕을 세웠는데 사울을 세웠고 사울은 이제 2년 만에 폐위했고 다윗 왕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여러분 아시죠? 그 15장인가 여러분 기름 부은 사건이 거기 가가지고 기름을 붓잖아요. 기름을 붓는데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을 이제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사람 눈에는 뭐 보잘것도 없는 저기 목동 지금 들에 나가서 집에 있지도 않아. 그냥 일하느라고 다윗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기름 부으라고 하는데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라. 이런 명령을 받고 가서 기름을 부는 거예요. 내가 한 왕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러시면서 다윗을 기름을 부으시는데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세상에 왕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계속 메시아의 왕국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그림이
여러분 신약으로 가니까 또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마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의 율법의 마지막이잖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니 하니까 모든 율법을 다 담아내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침례를 행하잖아, 우리 예수님을. 그랬는데 그때 딱 침례를 하고 올라 나오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오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랬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이 열리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나 이거나 똑같으면서 아이고 이게 다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제 이게 왕인 거를 이 구약의 왕정 시대에서도 증거하고 있었고 그 증거가 복음 시대에서 이게 성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읽을 때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라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더 복음이 이렇게 가까이 여러분들한테 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셨잖아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앞으로 될 일을 여기서 구약에서 말씀을 하는데 바로 다윗이 이제 광야로 내려간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로 내려가서 다윗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다 읽으셨으니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인물이 나발 관심 없습니다.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뭐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그래서 심히 부자야. 그러면서 그런데 얼마나 이 악하고 완고한지 다윗의 아들 다윗이 누군지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 이러면서 그냥 자기 자신이 왕처럼 잔치하면서 그렇게 사는 자이고요. 알다시피 그렇게 이제 그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소년 10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 평안을 전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평강을 주기 위함이거든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 나발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이렇게 오면서 이거 이제 그 중에서 하인 한 명이 살짝 그 아내 아비가일한테 이 아비가일을 들을 기가 있잖아요. 들을 기가 있어서 그거를 듣고 급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천천히 이렇게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 18절에 급히 떡 200덩이를 가지고 하여튼 막 그 군사들 먹일 거를 다 엄청나게 들고 다윗 앞으로 가는데 먼저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호젓이 그 길을 따라가는데 다윗을 만난 겁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이게 다윗을 보고 여기 항상 이 아비가일은 항상 여기에 그 앞에 형용사가 뭐냐면 급히예요. 이 급히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일에는 이 영적인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엄청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을 때 진노가 급하심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아야 하는 자에게는 길에서 망한다는 어떤 그 아주 진노가 너무 급한 거예요. 마치 우리 유월절 때 출애굽에서 급하게 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양고기를 먹고 막 무교봉 또 그 나무를 막 급히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진노가 지금 급하고 다 죽게 생겼는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이 놀라운 이 생명의 출생에는 이런 역사가 이렇게 엄청난 건데 이 지금 아비가일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제 보면은 24절부터 여러분 24절부터 31절까지가 아비가일이 계속 하는 얘기예요. 하는 얘기인데 나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고백 가운데 이렇게 내 주라는 소리가 많이 들어간 건 처음 봤어요.
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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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 그냥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듯이 아비가일은 내 주로 벌써 다윗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구나를 여기서 고백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내 주라고 고백하면서 28절에 보면 주여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여기에서 보니까 언약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 언약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지금은 다윗이 쫓겨가면서 그냥 핍박받고 마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에 왕이 있어서 항상 죽이려고 하잖아요. 쫓겨다니고 핍박받고 모욕받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이 다윗도 뒤로 가면 이스라엘의 온 왕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시는 게 있어요. 사무엘하 7장 가면 다윗이 성전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오셔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 왕국에게 주는 언약인데 그거는 말하자면 참 성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실 사람 심령 안에 세우는 참 성전을 말씀하시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그 약속을 하는 거였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그거를 가져와서 벌써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28절에 보면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죽고 또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너희들 집을 처수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의 집을 처수하시고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지금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우리의 안에 참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고백을 아비가일이 하잖아요.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우리 하나님이 세우시리니 하면서. 자, 보면 29절에 보면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상에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놀랍잖아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였어도 우리 주님은 그 생명이 하나님 생명사계 안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본 거예요. 나는 이게 그렇게 놀라워요.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가 또 이렇잖아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었고 십자가와 함께 또 살리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보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침내 이제는 십자가로 다 심판이 이루어졌고 복음이 선포되면서 심판이 일어났고 또 구원이 일어난 사건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마침내 나중에는 가시적으로도 이 일이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고 이미 심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구원받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수가 우리 안에 참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로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선을 악으로 갚았지만 주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당신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무지한 피를 흘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의 악을 선으로 갚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 가운데로 옮겨 앉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고백을 쏟아내니까 다윗이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똑같아요. 우리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그건 네가 한 고백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듯이 여기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라.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비가일 안에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혜를, 여기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혜를 칭찬하고 너는 복이 있을지로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그 땅끝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이렇게 시바 여왕이 와서 엄청 놀라잖아요. 솔로몬의 지혜에. 그러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도 똑같았었죠. 당신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말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영접을,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면 진노가 너에게도 급하였을 건데, 이렇게 해서 어떤 구원이 이루어지는 스토리로 저는 봤고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나발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왕으로, 자기가 왕이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고 하나님의 부재인 사람의 그 결말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발이 아침에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39절부터 44절까지는 요 장면이 또 너무 이렇게 감동이에요. 설렘이 있고,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아내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사람을 보내는데 이 아비가일이 또 여기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인이다 고백하면서 아비가일이 42절에 보면 또 급히예요. 급히. 여러분, 이거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다윗 쫓겨다니고 다윗의 그 행색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 보기에 아무것도 보잘것없어. 다윗을 쫓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하는 자, 억울한 자. 그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들이 다 다윗을 쫓고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따랐습니까? 다 똑같은 그림이죠. 그랬는데 이 지금 아비가일은 부자거든요. 부자의 아내고. 그래서 거기를 따라갈 일이 없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윗은 엄청 어리잖아요. 이것도 이런 면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아비가일이 탁 내려놓고 급히 나귀를 타고 앞뒤 호위하는 사람들 가는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막 이렇게 가는 모습, 앞에서 뒤에서 하늘나라에서 천국잔치 생명의 축제가 일어난 그런 걸로 이렇게 저는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 뒤에 또 아내를 맞이하는 거, 또 한 아내는 또 나가는 이런 아내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 보면서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구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의 이야기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는 것이고, 딱
같은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들, 그렇게 그런 걸로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오는 이 10장의 사무엘상 25장의 그 초반부의 그 분위기가 율법이 끝나고 복음이 오는 거, 또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율법이 쇠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는 그 말씀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 거를 도래한 것을 선포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이 은혜의 때, 은혜의 해고 복음 구원의 날인 것을 선포하면서 이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율법 신랑에서 새 신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가는 이 작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구나. 그래서 이 나발이 이렇게 그냥 복음의 그 양면성으로 이렇게 한번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나발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옛사람이 죽으니까 십자가와 함께 심판을 받아서 이 나발이 죽잖아요. 심판받아서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또 내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이 주님을 향하여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저는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서 이 율법 신랑에서 새 신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나아가는 걸로 그런 걸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세례 요한이 복음서에서 그런 또 말씀을 했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나니 그러면서 그 신랑의 친구는 그것을 보면서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뻐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율법이 결국은 그 겨냥하고 목적하는 게 사람을 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있던 자가 복음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빠져나갔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거, 이런 것들, 이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같이 겹쳐져 보이면서 내 존재도 나도 십자가와 함께 내 안에 나발이 죽고 새 생명 아비가일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렇게 나의 교회된 것, 나의 신부의 정체성을 한번 여기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드리면 내 입에서 내 생각이 나가는 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사는 건가? 그 하나님과의 그 신혼 때의 그 사랑이 지금 아직도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고요.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엄청 부어주셨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제는 더더욱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으로 살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돼요. 이제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내 생각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구하고 말씀을 보지 않고 그렇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필요 없고 나는 내가 왕이고 나로 살기로 표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되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야 된다. 다윗이 성전을 마음에 품었듯이 내 안에 말씀을 이렇게 담아낼 때 거기서부터 이제 이 지혜가 움직이고 말씀을 담아낼 때 그것이 나에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힘이고 또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해서 그 지혜가 피차 권하여 찬미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살라고 늘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듯이 이제는 신앙 고백이 더 날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 씨 뿌리지 못할 그 땅에서 우리를 손잡아서 끌어내실 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까, 그때.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신혼 때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의 그 첫사랑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는 일이 참 말씀을 읽고 담아내는 것이 이것밖에 없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을까?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동일하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읽고 또 읽히는 사역을 하는 우리가 이 최고의 이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어내는 일이 이게 최고의 사역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일이 또 말씀을 읽고 읽히는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힘있게 그리스도를 삶으로 또 입술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일들을 본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또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신랑의 소리와 또 여러분들이 신부의 그 입술에서 신앙 고백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